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한다면 질병이나 실패 또는 배신이나 죽음,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세 가지로 저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닫힌 귀로 또 저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주소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소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는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음으로 봉사하고 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벌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이미 불행으로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받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무가치하게 여김으로 또 다른 파멸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던져진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을 때 치유를 선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총 10명이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병을 고침 받고도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큰 기도 응답을 받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10명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9이 나는 아닌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10명 모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별것 아닌 믿음 같지만 굉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로 취급을 받게 되면 늘 옷을 찢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자인 것을 멀리서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옷을 찢어야 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지나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외쳐야 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문둥병을 고침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가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다음에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고쳐졌는데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목숨을 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도 금방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진로의 문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집을 장만하기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못 해본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런 감사들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하게 되냐면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고침받은 10명이 다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머지 9명에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낳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종종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난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흔히 주관적인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9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십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9명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인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감사했다고 하는 단어보다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저를 경배하지는 않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경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둥병자는 돌아와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을까?
이 문둥병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메시아가 오시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병자는 단순히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병인데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의사가 보더니 당신의 병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완치가 되었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사람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마리아인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이 더 중요한 것인데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들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학업의 문제들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들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상황사간마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순간의 기도응답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지 이 구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뿐이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 인생의 주님이자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질병 하나 고침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진정한 감사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불평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항상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 바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남준의 이 열린 생각, 열린 공간이란 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대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대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대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건 그대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 찾기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매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분이 사업장을 차렸던 그 곳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지역으로 되니까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서 장사가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원래 자리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따져서 겨우 이곳에 들어왔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자신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스스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은혜를 입을 공로가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당신의 긍휼만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의 파산 선언이고 무력함의 선언이고 항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무력함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는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단순히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삶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제일 행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교만함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냐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명예가 필요한 것이고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극소수잖아요. 그 중에서 또 극소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러 애쓰는데 잘 안 되면 스스로가 초라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다가 좀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잘 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의 겸손한 문둥병자는 어떻게 주님을 알고 돌아왔을까요? 문둥병이라는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보다 교만이라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에게는 더 놀라운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문둥병은 2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근원적인 나의 문제, 죄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가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잖아요. 이것이 겸손이 아닌 교만한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여겨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은 사실 죄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죄의 열매들일 뿐이고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수많은 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가 입술로 죄를 고백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부터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난관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겸손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히 감사를 고백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